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입니다.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얼마 전에 이렇게 한국인의 정직성을 실험한 내용이 TV에서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해외 언론에서 그걸 이렇게 가지고 다뤘는데요. 실험을 어떻게 진행했냐? 100개의 이제 선물 상자를 포장을 하고 꽃과 함께 놔둔 상태에서 각각의 열차 있죠. 지하철에 이걸 이제 GPS를 달아가지고 이 물건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본 거예요. 적은 양은 아니죠. 100개면. 근데 이 100개를 지하철에 이제 막 뿌려두고 얼마만큼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느냐 실험을 했는데 그 100개 중에 약 6개 정도, 7개 정도만 이제 수신인에게 돌아갔대요. 그러니까 발송자죠. 실험을 했던 사람에게 돌아갔는데 그러면 나머지 94개는 어디 갔냐? 이래서 봤더니 GPS가 있잖아요. 다 어디가 있었냐? 81개가 유실물 센터 있죠. 주인을 찾아주세요 하는 곳에 다 가 있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외국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참 양심적인 나라가 있냐. 대단히 기뻐하시네요. 은혜되는 내용은 아닌데 핸드폰으로 자리를 맡아놓고 음식을 받으러 가거나 화장실에 갔다 오는 나라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잠시만 한눈 팔아도 물건이 없어지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양심적으로 좋은 나라라고. 국민성이 좋다. 그래요. 치안이 좋지 않은 나라에 비해서 살기는 좀 편한 나라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그 양심이라는 말이 과연 살기 좋게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어일까요? 어떤 행동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의 상태는 죄의 상태에 놓였고 그 어떠한 착한 행실로도 그 상태를 바꿀 수 없고 양심은 죽어 있다라고 말해요. 영의 상태와 양심이 죽어 있다. 우리의 양심이 어디에 반응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양심이란 내 스스로 나에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감각기관이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분들은 다 양심적이신데 가끔 양심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가끔 양심을 잃어버리셨을 때 집에 놔두고 오셨거나 그랬을 땐 뭐 하죠? 남이 어떻게 피해를 입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근데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옳다 하는 그것에서 조금 벗어나면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에게 신호를 주는 감각기관이라고 해요. 양심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감각을 주고 옳은 길로 가도록 하는 게 양심인데 윤리적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어떤 말을 하는 거냐? 중요한 기능.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감각기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잃어버리고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잊어버린 줄도 모르고 계속 살아간다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통점을 잃어버렸다. 이브 때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무통각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되게 살기 편한 병으로 보여요. 왜냐? 고통을 잘 못 느껴요. 꼬집어도 모르고 나중 가서는 뼈가 부러져도 모르고. 그러면 그게 좋은 걸까요, 과연? 아니에요. 뒤어도 되는지 모르고 그냥 멍하니 무감각으로 살아가는데
아주 작은 병 때문에도 쉽게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예전에 계시던 우리 최 권사님의 어머니도 마지막에 가실 때 이제 정말 저는 황당했어요. 물론 치매라는 병이 이제는 아주 대중적인 병이 되었지만 안에 장기가 아프잖아요. 이렇게 부딪혀서 손상이 됐으면. 근데 그 아픈 것까지도 잊어버리고 움직이시다가 그게 병이 더 커져서 가셨다는 말을 듣고, 원인은 기억을 잃어버리는 건데 뭐죠? 그 기억이 통증까지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막 움직이다가 가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한 기간입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제목이 어디서 나왔느냐? 양심을 부분적으로 속죄하고 씻어내는 기능을 했던 것이 구약의 제사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을 잡고 피 흘리게 해서 태우는 제사를 통해 뭐예요? 거기에 참여함으로 잠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뭐 하느냐? 속죄하는 의식을 갖게 하고, 또한 이 제사장과 함께 그것을 보며 원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려고, 구약에서는 동물 잡고 피 흘리고 그것을 태우고 나오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물을 잡아 속죄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피로 제사를 하시고 대제사장으로 성소로 들어가셨다. 이 일이 우리의 죄 씻음과 또한 양심을 깨끗게 하는 일에 어떤 상관이 있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9절 말씀,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장막이 뭐라고 말하느냐? 현재까지의 비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의 제사는 섬기는 자를 양심으로서는 온전하게 다시 씻을 수 없다. 계속 반복해야 됐다. 근데 구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의 양심이라는 기능을 완전히 회복시켜 놓으신 것을 말합니다. 양심이라는 단어가 한국말 번역에는 말 그대로 어질양이에요. 착한 마음이라는 뜻이죠. 어질고 착한 마음이 양심인데 한문으로 번역해서 그렇습니다. 원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 영어로는 conscience예요. con 함께, science 보다, 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양심은 누군가를 위해 작동하는 거예요. 나 혼자를 위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작동하는 것. 그래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잘하는 건요, 뭘까요? 책임이죠. 당연한 거죠. 사랑이고.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 혼자 있으면 양심이 거의 필요 없을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인격은 언제 드러나냐? 혼자 있을 때, 남이 보지 않을 때, 그때 드러나는데, 그렇습니다. 가책이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라는 뜻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양심이라는 기관은요, 꾸짖고 나물에서 훈련이 되어지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양심을 꾸짖을 수 있습니까? 나무랄 수 있습니까? 생각을 안 해보셨나 본데 있어요. 무엇이 그렇게 만드느냐? 진정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왜 종교인들이 자신의 욕심으로는 수많은 행위와 막 108배도 하고 여기저기 먼 곳으로도 가고 착한 행실을 많이 하는데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못할까요? 양심이라는 감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하나님이 구원 상태로 돌려놓고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말하고 있는 구약 성막에서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구약 성막에서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
어제도 잠깐 우리 전사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막의 이 뭐라 그러죠? 위치와 기능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설계도를 말씀드린 거죠. 근데 오늘 그 내용이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들어가는 길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그곳에서 성소가 나오고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느냐? 번제단과 번제를 드리고 씻고 나오는 물두멍이 있고 그 뭐죠? 제사장이 그 성소 안으로 또 들어가서 12개 지파를 상징하는 떡상이 있고 거기에 등잔대가 있고 향로가 있어요. 마지막엔 휘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해서 뭐가 나오죠? 예, 우리 언약궤가 있어요. 그 안에. 그것을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에 나와 있지만 이 내용을 우리야 오늘의 예배는 목사가 한 명 서서 막 얘기하고 돌아가니까 구약의 제사랑은 완전히 다르죠. 근데 히브리인들은요 늘 해오던 거고 늘 보았던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오늘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물건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지만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언약궤. 언약궤가 무엇이냐?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는 겁니다. 개념은 무엇이겠습니까? 언약궤 안에 만나가 들어있고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의 돌비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언제 출현했는지는 다 아시죠? 예. 만나 담은 항아리는 이 만나를 주신 때는 어떤 때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의식주가 없다. 이걸 해결해줘야 내가 하나님 믿고 따라가겠다. 진짜 사람의 생각은 무엇이었냐? 그 광야에서도 일단 맛있는 걸 먹고 배부르게 먹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모세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뭘 주셨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뜻은 이게 무엇인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왜 주셨습니까? 물론 기적이지만 불신앙에서 주신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근데 그 증거를 그 언약궤 안에 넣어놓으신 거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그래서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를 설명하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만나 담은 항아리의 뜻은 뭐냐? 우리가 구한 것은 진짜 먹을 것인데 하나님의 진짜 뜻은 뭐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거였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은 뭐냐? 이 레위 지파에서도 고라의 자손들이요. 나도 모세처럼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있다. 능력이 없느냐? 하면 할 수 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택하심과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불만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 고라의 식구들은 땅이 꺼져서 밑으로 떨어져 죽고 하늘에서는 불이 내려와서 250명이 타 죽었다고 했는데 근데 그 전에 있었던 증거가 뭐냐? 아론의 지팡이에는요 분명히 말라서 비틀어진 지팡이인데 새롭게 싹이 났어요. 예. 아멘이라고 말하시는데 사실 슬픈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뭔가가 되고 싶어서 불만을 표하고 뭐 할 때 하나님이 거기다 꽃을 하나 딱 피셨는데 뭐예요? 그때 일어났던 그 재앙. 그렇지만 뭐예요? 그거를 증거로 삼아라 이렇게 하시고 또 언약궤 안에 집어넣으신 거죠. 마지막으로 이 돌비 십계명이죠. 그 돌비를 가지고 내려오는 그날에 아론은 뭐하고 있느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과 춤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죠?
집어 던져서 깨져요. 근데 그 돌비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다시 주신 두 번째 돌비 있죠. 친히 주십니다. 그래서 그 돌비가 어디에 있다고요? 언약궤 안에.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지팡이, 십계명 세 가지는요, 기적과 능력이 아니라 사실 사람의 불신앙의 상징입니다. 먹을 것, 자리, 그 다음에 뭐예요? 우상숭배, 눈에 보이는 거. 근데 이거를 어디다 담으셨어요? 약속 안에 담고 뚜껑을 덮어버리셨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하느냐? 번제의 마지막. 대제사장이요, 그 언약궤 위에다 피를 붓고 끝내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으로 베푸신 상징이었다면 아마 거기다가 이 죄를 씻는 피를 뿌릴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의 불신앙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면서 뭐냐? 양심이 살아나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순히 말씀을 따라간다는 의미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복을 빌며 미래로 이루어질 보상을 향해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죠? 언약궤가 가면 승리했다 그러잖아요. 이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가면 승리한다고 하니까 그걸 기적의 상징으로 본 거예요. 능력이라고 보고. 다른 나라에서 뺏어가잖아요. 근데 사실 언약궤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뭐예요? 다 인간의 불신앙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죄가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덮으신, 그리고 능력으로 바꾸신 그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도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해요. 그게 양심이 죽어 있는 거예요. 뭐 의식주, 자녀, 사람, 돈, 욕심, 질병을 걸려보세요. 하나님 다 찾는다 그러잖아요. 그제서야 하나님 찾아요. 어려운 일 오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면서 있죠. 근데 그때 찾는 하나님은 틀린 하나님입니다. 희한하게도. 내가 필요해서 내가 그렇게 본다니까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게 만나 담은 항아리. 종교생활을 하는 이유를 오늘 뭐라고 말하냐? 죽은 행실의 결과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좀 날 좀 이쁘게 봐주시고 좀 잘해주시지 않겠나 하는, 하나님이 설명하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고 싶은 응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고 내 소원을 이뤄달라는 그런 교회 다니면서도 무속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틀리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걸 바꾸시는 일이 사실은 하나님께서의 구약에서의 계속적인 이 예배였고 그 일어나는 스토리들이었습니다. 그래, 너가 틀리게 구할지라도 내가 바르게 응답한다는 걸 너희는 알기 원한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를 뭐라고 말하냐? 개역할 때까지. 옛법인데 잠시 맡겨두신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기능하는 그런 개역이 될 때까지 옛 기능이 뭐였다고요? 제사. 임시 방편으로 그렇게, 개역이란 말이 뭐죠? 리폼. 다시 돌아가는 것. 성경적인 의미는, 사전적인 의미도 그렇습니다. 기존의 것을 본래의 것으로, 본질적으로 개선하는 걸 보고 개역. 근데 오늘 말씀이 뭐냐? 사실은 오늘 제목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개역할 때까지. 근데 이 구약의 제사가 무엇으로 인해서 개역되어졌다라고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구약의 제사는요, 개역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개역할 때까지의 같은 의미는 예수의 십자가까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지심이요, 구약에 반복되는 제사를 영원히, 그렇지만 언제요? 단번에 끝내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의 지성소를 하늘의 보좌라고 말합니다. 원형이.
그러니까 이 성소를 만들어 놓은 걸 뭘 보고 본떠서 모델하우스를 만들었다고요? 지금 예수께서 앉아 계신 하늘의 보좌가 원형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보시면 이 지성소 안에 속죄소, 또 다른 말로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언약궤의 뚜껑을 시은좌라고 합니다.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자리. 그래서 이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겁없이 뭐예요? 관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내 언약을 너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두기로 하셨느냐? 구약의 성소가 아닌 내 인생을 성전 삼고 내 안에, 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기록하시기로 한 겁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지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지금 새 언약은 단순히 우리가 행위를 경험해서 느끼는 그런 시간적인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계세요.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치신다니까요. 두들기시고. 그래서 내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무엇에 반응하는지 그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 보호하시고 은혜로 가르치시는 분.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반드시 확인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단순히 내가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말씀 배우고 알다 갑니다. 아닙니다. 예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느냐? 설득하시고 은혜로 깨닫게 나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개혁되겠습니까? 양심을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손에 묻으면은 뭐예요? 화장실 가서 손을 닦죠. 샤워를 합니까? 아니죠. 손을 닦죠. 그러면서 뭐예요? 찝찝한 게 있지만 집에 가서 씻겠다. 막 마라톤 뛰고 막 이런 사람들도요. 뭐 하느냐? 막 얼굴에 막 물을 붓기도 하고 막 뭐 진짜 닦아낼 수 있는 부분 닦아내지만 결국은 뭐 하죠? 집에 가거나 사우나를 가겠다 하면서 딱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이 최후 만찬 이제 제자들과 가지시고 이리 오너라 이래요. 그러면서 발을 씻겨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부해요. 예수님이 우리 발을 왜 씻겨줍니까? 낮은 사람이 씻겨주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발을 씻기지 않는 사람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 머리도 닦이시고 온몸을 닦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상관 있고 싶은 사람이었으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리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로 놓여졌냐? 완전히 구원받았고 정결케 되었으니 이제 예배를 통해 나와서요. 뭐 묻은 것 있으면요. 그때그때 닦아내면 돼요. 손발만 씻으면 돼요. 구원이란 그런 것입니다. 은혜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
깨끗게 하신 그 은혜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 은혜의 너비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이요, 단순히 너도 나를 좋아하니까 나도 너를 사랑해 줄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고 아직 연약하고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처럼은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사 우리를 사랑하였어요. 그죠? 그 이처럼의 사랑을 말합니다. 단순히 저는 이 넓이라는 게, 유대인을 택하셨는데 우리까지도 사랑해 주셔서 참 넓다, 큰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은요, 일부 사랑이 없어요. 전부 사랑이에요. 너가 이렇게 잘한 요만큼만 사랑해 줄게가 아니라, 나의 죄된 부분, 하나님 몰랐던 부분, 연약한 부분, 모든 것을 포함해서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단순히 뭉탱이로 이렇게 모아놓고 그래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하고, 한국 교회 이런 식으로가 아닌, 내 개인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근데 뭐냐? 내 개인을 하나님 자신처럼 사랑해 주시는 것. 그것이 큰 사랑의 하나님, 참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의 넓이입니다. 요한복음 1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은혜의 넓이가 뭐냐?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뭐예요? 우리와 같이 있게 하시고, 뭐래요? 이 좁은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거하신대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하면서, 우리가 언제까지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그렇지만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조건 없는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았는데 영원한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길이, 복음의 은혜의 길이가 뭐냐?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에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이요, 순간 그때만이 아닌 뭐래요? 영원한 사랑.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이 잘할 때 있고 못할 때 있죠. 잘할 때만 칭찬받고 못할 때 벌받는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처음 자신을 들여 구원해내는 그 사랑으로요, 죄짓고 실패하고 부정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똑같이 사랑하신다고요. 계속 끌어안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여러분 빠짐없이 철저하게 계획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은혜의 높이, 깊이, 이걸로 제가 묶었습니다. 높이와 깊이는 또 이 위아래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냐? 에베소서 3장에 나와 있을 건데,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은혜에도요 그런 것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신을 포기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신 그 하나님, 자신의 포기. 근데 우리를 어디로 올려놓으셨다라고 말하냐?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나님 자신은 내려지시면서 우리는 어디로 올려놓으셨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 바꿔놓으셨다니까요. 여러분, 은혜의 높이는 뭐냐? 모르고 짓는 죄,
그리고 알고 짓는 고의적인 죄를 덮을 수 있는 height, 높이. 이 말을 ESV랑 NIV에서는요, 뭐라고 설명하느냐. 허물을 덮는다 라는 의미가 그냥 단순히 실수 이렇게 말하지만 여기서는 unintentional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건 뭐냐,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된 것들, 운명적인 죄, 그죠? 실수, 무식해서 모르고 지은 죄들 있잖아요. 아예 모르는데 뭘, 그러면 죄 질 수 있잖아요. 그런 죄까지도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요? 고의적인 죄, 그런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끝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의 거짓말들 있잖아요. 성도니까 하는 거짓말들, 겸손하려고 하는 말도 있지만 성도라고 거짓말 안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괜히 자기 시킬까봐 몰라요 라고 얘기하고, 달라고 할까봐 없다고 말하고, 그죠? 원래 못한다고 막 하고, 빌려달라고 할까봐도 없다고 하고, 나눠주는 게 싫어서 없다고 하고, 자기에게 은혜밖에 없다고 말하죠. 은혜라도 있어서 참 다행인데,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작은 죄들, 뭐 고의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죄들,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도덕적으로 민형사상의 법에 저촉된 법들 있잖아요. 살인, 뭐 진짜 강간, 뭐 이런 범죄들 있잖아요. 그런 죄를 덮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도둑, 사기, 폭행. 여기 사기 안 당해보신 분 있어요? 적게라도? 제일 웃으시는 분, 제일 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 특별히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가 만약에 죄를 지은 본인이라면 감사, 죄 씻음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진짜 피해를 본 그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딸이, 내 자녀가, 내 자신이 사기를 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두들겨 맞았는데 죄 씻음을 받는다? 천국에서 저 사람은 또 만나? 참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 거 너무 싫어요. 그죠? 슬픈 일입니다. 그 영화로도 계속 나오잖아요. 사형수가 몇 명 죽여놓고 뭐라요?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내 죄 얘기하지 말. 진짜 싫습니다. 그런 얘기. 저도 싫어요.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가 더 하이트, 높이 있습니다. 저는 인정하기 싫지만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찬양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만든 정작 그 본인은 노예를 1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대다가 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초등학교 교육도 못 받고 뭐 했죠? 군대에선 탄양했다가 감옥살이도 하고, 나중에는 엄청난 능력자가 돼서 몇 개 국어를 하며 신학자가 돼서 목사를 하는데, 그때도 뭐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누가 그 사람을 바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찬양하지만 나의 나된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의 불편함과 모자람도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몸에 어디를 찔러도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오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성도는 어떤 현장에서도 유일한 답과 소망이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해요. 이 질문을 하고 팔 찌르면 케찹 나오고 오른쪽 찌르면 고추장 나오고 막 여기서는 피가 나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디를 찔러도 사람이라면 다 피가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은 뭐냐?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문제. 그 문제가 사실은 모든 문제였어요. 그걸 알게 하는 것이 뭐냐? 예배 속에서의 양심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정말 공로주의, 보상주의 이런 것들이 뭘 방해하느냐? 주의 일하심을 가려워요. 내가 뭔가를 해서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를 안 해서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공로주의 아닙니까? 은혜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은혜의 반대는 뭐냐? 보상이에요. 내가 이걸 했으니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하지 않았어도 넌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이게 은혜예요. 사람과 사람은 바꿉니다. 내가 이만큼 있으니 이것을 돌려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요, 조건 없이 하나님을 이뤄가세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의. 나는 내 일을 한다. 내 책임과 내 의무를 한다. 너는 너의 자리에 있어라. 그것이 뭐죠?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듣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여러분에게 나타내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제목처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해진다라는 것은요, 어떤 행실을 말하냐? 우리가 두려워서 믿는 그 종교 생활을 끝내시겠다 이 소리예요. 구약의 제사의 특징은 뭐냐? 두려워서 형식상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전통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리를 회복시켜 놓으셨습니다. 완전히 끝내셨다고요. 그래서 돈, 자리, 이름, 명예, 성공 이런 것에 우리는 욕심나서 막 움직인다니까요. 그게 죽은 행실.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달라고 막 구한다니까요. 그것이 죽은 행실. 여러분, 모든 고등 종교에서는요, 양심의 가책을 이용합니다. 종교, 고등 종교. 뭐 하느냐? 마치 너 이런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해성사를 하라고 하고, 이러면 너무 천주교를 깠네요. 근데 뭐 하느냐? 불교에서도 얘기하고. 스님들도 막 살생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막 제가 보니까는 가다가 막 밟기도 하고 벌레를, 그죠? 모기가 앉으면 간지럽다고 탁 죽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순댓국 먹을 때 뭐 고기가 먹고 싶다 밑에다 깔으라 그러고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양심, 그 양심을 가지고 계속 너 죄 지었어, 더 정진해야 돼, 더 수련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죠. 한 마피아 두목이요, 불법으로 남의 돈을 빼앗고 뭐 범죄하고 이랬는데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런 사람들이 기부를 많이 한대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불법으로 번 돈이지만 학교에다 장학금도 내고 고아원에 돈도 내고 그러면 조금 자기도 인생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이 맞아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이 저울질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저울질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잘한 일에 복을 받고 내 못한 일에 벌을 받는 그런 저울질이 죽은 행실이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확실하게 기억하십시오. 나는 부름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뭐래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래요. 하나님이요, 완전히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데 그걸 보고 어느 정도라고 말했냐?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났다. 이전의 죄는 완전히 씻겨진 게 아니라 새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났다. 네가 구원을 뭐라고 하냐? 거듭남. 죄 문제를 해결했다가 아니라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 그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방법이 행위가 죽은 행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역할을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그것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 예전 대제사장이 했던 일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은 우리와 마음의 생각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되었고 은혜로 밀려져 가서
그 앞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이처럼의 사랑이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했죠. 또 이와 같은 것으로 뭐예요? 이웃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용서해내고 용기를 내는, 그래서 이래를 용납할 수 있는 그 응답을 뭐예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누구든 매 순간 선택을 합니다. 더 괜찮은 선택, 그리고 할 수 없는 선택, 그런 것들을 많이 하죠. 이런저런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지만 양심이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요, 두려움 속에서도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양심의 선택이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의 선택은 다릅니다. 우리의 선택, 예수 믿는 자의 선택은 뭐냐? 내 선택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 선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이 뭐냐? 내 손을 주께 듭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고 응원하시고 힘을 주셔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양심을 깨워주셔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하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로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만 양심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양심 때문에 사람 사랑하여 전도하게 하시고, 양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교회와 현장으로 나아가는 증인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